성경 말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체시나 선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자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를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인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떨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 어린이 헌신 예배라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어른들도 함께 계시는 자리라고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아까 목사님과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말씀하신데 그냥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께는 너무 쉬운 일인데 저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 희망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요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울산 서현교회 어린이 헌신 예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헌신 예배 강사로 처음 지금 선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리기도 하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이들과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축구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들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 누구예요? 손흥민. 우리 없어요. 네, 없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흥민이 형 나왔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를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고 계시고 또 손흥민 선수 말고 축구 선수 중에 또 좋아하는 선수들이 각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축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전후의 시간에 아이들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대화할 때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게 되면 아이들 말 가운데 아이들 대화 가운데 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이들 대화 속에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잘하면 무슨 신이 될까요? 축구신, 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은. 그리고 춤을 잘 추면 무슨 신이라고 할까요? 춤신. 여러분들 지금 요즘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스트릿맨 파이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스트릿맨 파이터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으로 찬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춤을 추는 사람들 가운데 춤을 잘 안 추니까 또 춤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앞자리에 갓이라는 말을 붙이던가 아니면 이름 뒷자리에 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또 그런 신의 칭호를 또 이렇게 붙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SNS에 이렇게 보니까 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던데 우리나라에 3대 느님이 있는데 하나는 유느님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느님이라고 김연아라 선수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맞아요. 치킨이랑 통닭도 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렇게 어떤 뛰어나고 높고 그리고 잘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신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잘 붙이는 것을 보고 내심 깜짝 놀라면서도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부동산의 신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요리에 잘하면 요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우리가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뭐 다들 청년들 좋아하는 마블 영화 그리고 DC 영화에 보게 되면 수많은 신들이 나와서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런 대화들을 듣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처럼 되고 싶고 또 신을 만들어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태초의 에덴 동산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사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맞아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로 가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의 1장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시작을 하나요? 너무 잘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남들,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있는 원자, 분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환경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주의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에는 어떻게 하셨죠? 7일에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피자 통닭 보면서 좋아하는 좋아함이랑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는 그 좋아함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는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은, 온 하늘은, 모든 인간은,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지키지 못했어요. 누가 나타나요? 맞아요. 우리의 빌런인 뱀이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뱀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빌런인 뱀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은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지금 앞에 은찬이 맞나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범죄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었죠. 자, 이런 아담과 하와의 마음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했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해요. 자,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이렇게 뱀이 꼬드깁니다.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고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음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나누었던 피자 통닭도 신이 될 수 있었던 오늘날의 상황, 이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알겠죠? 네. 자,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는 선악과 나무가 야, 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을 받으니까 그 선악과가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지혜로운 것 같이 느껴졌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보암직하게, 너무 먹음직하게,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요? 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우리도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의 권세를 주시려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우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오직 진짜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인간의 실수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 친구들 바벨탑이라는 사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을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출애굽기로 한번 이번에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잘 아시네요. 자, 이 금송아지 사건도 어떤 사건이냐면, 자, 이제 신랑 대신 하나님은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부는 하나님에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탐내도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식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학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했는 결혼 맹세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십계명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 인도한 신은 어디 있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만들어라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아까 통닭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을 만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죠?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사야 말씀으로 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왕을 꾸짖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사람이 한 말일까요? 신이 한 말일까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한 말이에요. 바벨론 왕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과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통닭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어떻게요? 치킨을 안 먹으면 돼. 맞습니다. 역시 지혜로우신. 치킨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다른 신들을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친구가 정말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치킨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전도사님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치킨보다 더 좋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늘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웅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들, 치킨한테는 굴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킨이 아닌 다른 신들 앞에서 우리는 늘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물론 치킨이라는 신은 없었지만 수많은 다른 신들이 많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수많은 신들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사람이 막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믿는 그 문화가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 남보다 높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적혀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정답을 아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치킨을 안 먹으면 된다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한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자,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아담은,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아담은 누구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심지어 잘 살고 부자고 가이사 시저처럼 짠짜자잔 하면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나귀를 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으셨는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섬기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의 종인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종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빌립보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신의 모습이랑 예수님의 모습이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유느님, 연느님, 친느님이랑, 그리고 여러분들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망치 들고 있는 신 누구예요? 토르랑 예수님이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맞죠? 토르는 우리가 잘못하면 망치를 휘두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세상이 말하는 신들이랑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둘째,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자, 근데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온유라는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 안 내고 그냥 부드럽고 남들한테 쓴소리 아니하고 어떤 이런 수준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뭐라고요? 몇 프로 순종했다고요? 100% 순종했다고요. 이런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셨으면 순종하셨지 죽기까지 순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겁나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불사하시고 죽음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세상이 말하는 마음과 세상이 말하는 신과 전혀 다르다라고 사도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담과 같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과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오른손에 십자가가 쿵 이렇게 못이 박히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담당을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토르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라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뜻이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왜 웅얼웅얼거려요?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전부 다 보니까 반에서 공부 1등 할 것 같고, 그리고 운동도 1등 할 것 같고, 너무 잘할 것 같고, 반장 부반장 할 것 같이 다들 보이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완벽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은 첫째, 둘째, 셋째,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서영교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 마음을 본받을 거예요? 토르의 마음? 노 맞죠?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맞아요. 우리가 아담과 같이 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도 그렇고, 지금도 뭔가 잘 되거나 뭔가 높아졌거나 뭔가 상황이 잘 되어질 그때에 이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뜨끔뜨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뜨끔뜨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부족한 것이 없으셨고, 그분이 잘못한 게 없으셨고,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보일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끔뜨끔합니다. 아, 내가 아담과 같은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인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지혜롭게 알만한 탐스러운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전도사님은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살면서 우리 어린이를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 살인하면 안 돼, 남을 미워하는 것도 범죄야, 그리고 간음하면 안 돼,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하면 범죄야, 그리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그리고 남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범죄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안 해요? 뜨끔뜨끔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게 만드시도록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런 우리의 모습에게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우리의 실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저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 고쳐서 쓸 거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부족하지만, 너 연약하지만, 너 지금 실패하고 너 주저앉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아주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대신 성취했고 너 대신 이루었고 내가 너에게 나의 의를 너에게 전가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까 여러분들 어린이들 우리 찬양하는데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그 순수한 그 찬양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저도 저 아이들과 같이 정말 제가 공부하고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보다 더 낮아져서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헌신의 시작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짜 신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말씀을 행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것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할 그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저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또다시 범죄하게 하고 또다시 넘어지게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확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도하고, 예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늘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